사무엘상 26장 사무엘상 26장 6절부터 12절 말씀 12절까지 6절부터 12절까지 제 거는 454쪽인데요. 454쪽 여기 앞에도 있습니다. 앞에도 있으니까 혹시 성경책 없으신 분은 앞에 보셔도 됩니다. 크게 저랑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다윗이 헷 사람 아히멜렉과 수랴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다같이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사랑은 용서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한번 따라해볼까요? 사랑은 용서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019년 몇 년 전에 한 가정에서 있었던 작은 이야기인데요. 그 집에 8살짜리 아이가 집에서 이제 실내 자전거를 타면서 엄마한테 갑자기 뜬금없는 질문을 했어요. 그 아이가 엄마한테 8살짜리가 뭐라고 질문하냐면 엄마, 지옥은 내가 알겠는데 천국은 어떤 곳이야? 응? 지옥은 불구덩이도 있고 엄청 무서운 곳이잖아. 근데 천국은 어떤 곳이야? 이렇게 갑자기 물어봤어요. 엄마가 8살짜리가 뜬금없이 그렇게 질문하니까 좀 당황이 됐어요. 그래서 그래도 8살짜리 눈높이에 맞게 좀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엄마가 천국은 아픈 사람도 없고 나쁜 사람도 없고 사고도 없고 아주 평화로운 곳이야. 이렇게 대답을 했더니 8살짜리 아들이 또 뭐라고 했냐면 엄마, 그러면 우리 집은 천국이야 지옥이야? 이렇게 여러분 가정 어떤가요? 그래서 엄마가 그랬대. 우리 집은 그래도 다 건강하고 이렇게 그냥 편하게 우리가 쉴 수 있는 또 이렇게 집도 있고 무엇보다도 우리 서로 가족들이 사랑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 가족이 있으니까 그래도 천국에 가까운 것 같아. 천국이란 말을 못하고 그래도 천국에 가까운 것 같아. 이렇게 대답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 함께 있는 곳이 천국이야. 그랬더니 아들이 우리 집이 천국이구나. 뒤에 한마디 더 했다는데 우리나라는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랬다는데 어쨌든 그때 이제 그 짧은 대화를 통해서 엄마가 내가 정말 천국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줘서 너무 고맙고 8살짜리 아들이 내게 와줘서 너무 고맙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제가 봤는데 이 땅에서 우리 천국과 가장 닮은 기관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가정이죠. 가정. 왜냐하면 가정은 하나님이 이 나라가 있기 전, 학교가 있기 전 가장 먼저 하나님이 만든 게 가정이고요. 가정은 하나님의 아이디어고 하나님의 걸작품이죠. 가정. 하나님이 친히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가정은 너무너무 소중하고 하나님이 가정을 귀하게 보시고 그래서
이 땅에 천국을 닮은 그 기관이 있다면 바로 가정. 또 하나 물론 교회야 되지만 가정. 그러니까 가정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죠. 그리고 무조건적인 용서가 있어요. 그리고 대가가 없는 섬김이 있어요. 가정 안에. 물론 반대도 있죠. 반대. 맞아, 가정에 막 욕이 난무하고 폭언하고 미워하고 외도하고 폭력이 빈번하면 이거는 뭐죠? 지옥이죠. 지옥이 다 다로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가 다 가정 안에서 천국,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는데 가정마다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천국을 경험하는, 이 가정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이 뭘까 생각해 볼 때,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그랬죠. 사랑. 예수님이 내가 새 계명을 준다. 새 계명이 뭐예요?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해라. 이게 새 계명이에요. 새 계명. 믿음, 소망, 사랑 중에 믿음도 정말 중요하고 훌륭하고 소망도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사랑이 제일이라. 사랑이 제일. 그러니까 가정을 천국되게 하는 큰 요소는 뭐냐? 사랑이에요. 사랑. 근데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사랑을 하고냐? 사랑이 어떻게 사랑을 하고냐 했더니 가정에 대한 말씀을 주신 에베소 5장 25절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처럼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데 예수님이 자기를 십자가에 내주면서 자기 살을 찢으시고 피를 다 그냥 다 흘리면서까지 그렇게 죽으시며 사랑하신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려 했으니 진짜 그렇게 사랑하면요 천국 아닌 가정이 없을 것 같아요. 그 정도 사랑을 할 수가 우리가 없지만 그 정도 사랑할 수 없지만 성경 그런 수준으로 우리한테 엄청나 높은 수준으로 사실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거기 못 묻히는데 알면서도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가정인 천국이 되게 하는 것은 사랑이다. 사랑.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렇게 사랑하시고 죽으신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죄를 어떻게 하려고? 용서해 주려고. 대속. 우리 죄를 용서해 주려고. 그러니까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은 용서예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려고 그렇게 십자가 죽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의 또 다른 이름 용서다. 오늘 제목인데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여기 어르신도 계시지만 살아가는 연륜이 많을수록 우리가 용서하고 용납할 일이 그만큼 많다는 걸 느껴요. 왜냐하면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눈에 거스르는 게 너무 많아. 더군다나 가까이 있는 가정, 식구 여러분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보면요 잘 모르잖아요. 그래도 막 그 싫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보는데 나 그 사람 때문에 교회 안 가 막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막상 같이 살면 눈에 거스지는 게 한둘이 아닐 수 있어요. 근데 그거 다 쳐내면 혼자 살아야 돼요. 혼자 살아. 그거 다 쳐내면 같이 살 수가 없어. 그만큼 뭐예요? 용서하고 용납하고 또 품어주고 또 용납하고 이렇게 해야지 같이 살지. 이렇게 살지. 막 눈에 가시라고 다 쳐내고 눈에 가시라고 막 쌍라이트 켜고 퍼대고 막 이러면 이제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되는 거죠. 이 참 용서라는 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힘든 걸 알아요. 살면 살수록 용서는 참 쉽지 않고 어떤 목사님이요 자기 주기도면 너무 부담인데 왜? 내가 저 사람 용서해 준 것처럼 용서해달라는 그 말이 너무 입에 안 떨어지고 왜? 용서가 너무 힘드니까. 내가 누구를 용서해 준 것처럼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왜? 내가 용서하기 너무 힘드니까. 용서가 정말 어렵죠. 살아가면 살아서 느끼는 것 같아요. 이 최근에 이제 작년부터 전도를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참 때가 됐는지 이게 만나는 분들이 그냥 이렇게 보통 평범한 그런 분들이 아니라 참 많은 어려운 분들을 하나님 만나 뵈셨어요. 작년에 만난 분들 중에도 아직도 이렇게 연락이 오는데 제가 연락을 안 받고요. 본인이 막 힘들 때 그럴 때 갑자기 연락이 와요. 그러면서 목사님 뭐 붕어빵도 갖다 주고 부활증을 줬는데 저한테 해준 게 뭐예요? 막 이러는 거예요. 왜 저를 막 괴롭혀 막 그러고 막 그 말에 제가 막
제가 괴롭혔어요. 그러면 제가 앞으로 이제 연락 안 할게요. 야, 하여튼 그래서 어떻게 좀 너무 안타까워서 좀 어떻게 좀 도움이 돼볼까 이렇게 기도하고 절로 해서 기도하고 뭐 그런다면서 뭐 저한테 도와준 게 뭐야 막 이제 이렇게 이제 전화지만 제가 전화만 안 받고 자기가 막 아쉬울 때 그래서 이제 안 하시려나 보다 하는데 또 전화 하는 거예요. 저 속으로 정리해서 정리 제가 집사람 그랬어요. 여보 이러는데 정리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용서하고 연합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주님이 주기도문에 아예 그렇게 그 구절을 넣는 이유를 주님이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시잖아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셔. 근데 아까 말처럼 그 가정이라는 아름다운 제도를 주셨는데 거기는 같이 살아야 돼요. 가정은. 그런데 거기에 용서가 없다? 그럼 거기는 천국이 아닌 거예요. 지옥이 되는 거예요. 오늘 사실 읽은 본문은 다윗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실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너 내 마음이 합한 다윗한테 하나님 마음이 합한 자라고 그래서 합한 자. 그 다음에 합한 자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다윗만큼 용서를 많이 한 사람이 있을까? 다시 말하면 다윗만큼 배신을 많이 당한 사람이 있을까? 막 죽는다고 해가지고 살려줬는데 막 등에다 칼을 꽂아요. 자기를 다윗을 신고해요. 다시 잡아가라고. 힘들 땐 건져줬는데 싹 들어서서 이 다윗 여기 있어요. 잡아가세요. 뭐 이러는 거예요.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일이 일일이 다 대응하면은 다윗이 아마 왕이 못될 수도 있어요. 왜? 다윗은 힘이 있거든요. 힘이 있는데 이거 절제하는 거 진짜 힘들어요. 내가 다 아는데 모르는 척하는 거 진짜 힘든 일이에요. 정말 엄청나게 아는데 겸손한 거 진짜 힘든 일이에요. 다윗은 골리앗을 무너뜨린 사람인데 사실은 그 복수하기를 하면 피비린내 매일 피비린내요. 사실. 그때마다 용서 그냥 넘어가는 거. 오늘 보면도 대표적인 그 케이스예요. 오늘 얘도 대표적인 이야기인데 우리 한번 6절 보겠습니다. 6절 같이 시작.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리아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사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알죠. 지난 수요일날 제가 또 얘기했지만 사실은 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던 사울 왕이 다윗을 계속 찾아다녔죠. 왜 찾아다녔을까요? 맞아요. 죽이려고. 잘하시네요. 죽이려고. 왜 죽이려고 했죠? 네, 그렇죠. 다 정답입니다. 정말. 다윗이 자기 자리 뺏을까봐. 그리고 다윗의 인기가 막 치솟으니까 저놈이 내 자리를 노리는가 보다. 시기 질투에다가 막 미워하기 시작했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이 한 일은 나라가 위급했을 때 아무도 나가서 싸우려 하지 않을 때 골리앗이 나와서 40일 동안 이스라엘을 막 조롱할 때 아무도 나가지 않은 그때 소년인 이 정말 다윗이 혈혈 자신 물맷돌 하나 가지고 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그 목을 베어서 들고 온 그것밖에 없어요. 나라를 위에서 구했죠. 하나님 이름 모독하고 막 백성들을 조롱했던 그 원수를 딱 베가지고 돌아온 그것밖에 없는데 이 사울은 그 다윗의 시기에서 죽이려고 계속 찾아다니는데 오늘 이쯤이면 거의 한 7, 8년쯤 누가 나를 계속 이렇게 미행하는 것도 참 스트레스지만 죽이려고 계속 누가 나를 쫓아다니면요 한 달만 이렇게 도망다녀도 피가 마를 것 같아. 한 달. 누가 나를 죽이려고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몰라. 사울은 지금 공권력을 갖고 있는 절대적인 왕이에요. 이 나라에. 그러니까 어떻게 나타나서 죽일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근데 이런 날이 지금 1년, 2년도 아니고 거의 7, 8년이 이렇게 흘렀고 사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불과 얼마 전에 그때도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왔죠. 정예군대 3,000명을 데리고 다윗에 있는 그 부하보다 5배 정도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정예부대 날고기는 정예부대에서 선택해가지고 뽑아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왔죠. 그런데 그렇게 다윗을 찾으려고 딱 왔는데 갑자기 사울 왕이 생리적인 현상이 벌어졌어요. 무슨 일이었죠? 화장실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큰 일을 봐야 되는 거예요.
큰 일을 봐야 되는데 없잖아요. 근데 거기가 이렇게 석회동굴이 많아요. 여기가 보니까 굴이 많은 거야. 그래서 이 왕이 굴에 들어가지고 이 대변을 보려고 들어갔는데 거기에 누가 있었다?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이 거기 있었던 거야. 근데 사울이 그 굴로 들어온 거야.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부하들이 장군님이시여, 드디어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드디어 이제는 7, 8년의 그 모든 도망자의 삶을 정리할 날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판을 깔아주셨습니다. 저 원수를 당장 베십시오. 그렇게 주변의 사람들이 얘기했죠. 우리 한번 24장 같이 보겠습니다. 24장 18절, 24장 성경책 있는 분들 24장 18절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24장 18절에서 20절까지 시작. 내가 나를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예. 다윗이 자기를 죽일 수 있는데 살려줬어요. 그걸 사울이 이제 그걸 알고 그냥 막 감동해가지고 막 울었어. 거기 16절에 보면요, 사울이 막 울었어요.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막 하고 소리를 울었어요. 자기 살려줬어요. 자기가 죽을 수 있었는데, 자기 죽을 뻔했는데. 그 17절에 다윗에게 이래, 나는 너를 학대했는데, 학대할 정도 죽이려고 했죠. 사실은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이롭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이거 자기도 알아. 사울 왕도 알아. 하나님이 자기를 다윗의 손에 붙였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할 수 있겠느냐? 원수면 당연히 죽이지.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사울이. 그랬더니 그 사울이 며칠 지나지도 않았어요. 완전 치매 같아요. 아니면 소시오패스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감동받아가지고. 근데 저기 10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사울 왕이시여, 다윗이 저 우리 마을에 나타났으니 와서 빨리 치세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울이 갑자기 그래? 또 3,000명을 딱 뿌린 거예요. 3,000명 뿌려가지고 막 찾아간 거죠. 찾아갔는데 다윗이 이번에는 쫄지 않고 그전에는 막 쫄았거든요. 다윗이 이번에 안 쫄았어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어떤 구두회사에서 아프리카에 구두를 판매하는 전략을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직원 둘을 현재 파송해서 현지 조사해라. 현지 2명 이제 보고했어요. 한 명은 딱 하기를. 제가 가보니까 아프리카에 신발 신는 사람이 없다. 이 사람들은 구두 신기 오히려 저거 불편해가지고 아무도 안 살 거다. 그러니 여기는 시장 여기 수출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한 사람이 보고가 있었죠. 제가 보니까 아프리카 사람들은 신발 신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저들에게 이 신발의 유용성을 선전하고 우리가 판매절을 잘 짜면 우리 시장이 지금 무궁무진하게 열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 선택은 여러분이 하셔야 되고요. 왜 그 얘기를 하느냐? 여기 오늘 다윗이 그동안 계속 도망다니게 했는데 지금 정예부대 3,000명하고 지금 사울이 와 있어요. 잡으러. 이번에는 다윗이 도망가지 않고 오히려 저기 한번 가보자. 적진 한번 가보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니 거기 3,000명, 정예부대 3,000명인데 여기 다 해봐요. 여기 5배, 5분의 1밖에 안 되는데 그것도 지금 누구가 내요? 야, 내가 갈 텐데 나 따라올 사람 없냐 했더니 아비새라는 사람이 자기 가겠다는 거예요. 거기 이거 죽으러 가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게. 거기 갔어요. 우리 12절 보겠습니다. 12절. 26장으로 가서 26장 12절. 26장 12절. 다 같이 시작.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아니
아무리 피곤하더라도 급하게 왔더라도 적어도 불침번 2명, 아니 2명 중에 1명은 또 고참은 자더라도 쫄병을 살아 있어야 될 거, 깨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얼마 전에 다윗한테 죽을 뻔했잖아요. 그러면 긴장감을 가지고 더 지켜야지. 그것도 정예부대 3,000명을 데리고 왔는데, 아니 어떻게 한 사람도 깨는 사람이 없이 다 자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하고 지금 아비새하고 소수의 병력만 데리고 갔거든. 거기 3,000명의 적진을 뚫고 삼엄하게 딱 가보니까 완전히 막 그 사울 가운데 두고 이게 삼엄하게 둘레를 치고 있는 거예요, 병사들이. 감히 거기를 간 거예요. 가보니까 이렇게 다 자고 있었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더군다나 여기 우리 7절, 6절 아니 6절 7절입니다. 7절 다 같이 시작.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예, 분명히 그 아브넬과 백성들, 그 사울의 부하들은 그를 둘러 있었는데 다 자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사울의 딱 옆에 뭐가 있었죠? 창. 여러분, 창 뭐가 생각날까요? 다윗에게 뭐가 생각났을까요? 이 사울 왕이요, 창을 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2번 던졌어요. 사울도 원래 장수 출신이에요. 창 던지에 능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살짝만 안 피했으면요, 다윗은 창에 찔려서 큰 부상을 당하니까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그것도 2번이나 찔렀어요. 딱 창을 보는 순간에 사울이 자기에게 던졌던 게 팍 순간적으로 올라올 수 있어요. 저 창을 뽑아서 이미 다 자고 있는데 아무도 깨어있지도 않아요. 저를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이 지긋지긋한 이 정말 도망자의 삶을 정리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기회인 거예요, 사실. 우리 8절입니다. 8절 시작.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네, 같이 갔던 아비새가 이거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당신에게 원수를 갚으라고 이것이 모든 이것을 연출했다, 하나님이. 이 다윗이 자기 손에 피를 안 묻히고 원수를 갚을 수 있어요. 왜? 아비새 자기가 처리하겠다. 아비새는요, 창술에 능한 사람이에요. 창술에 능한 사람. 그 아비새 했잖아요. 이거 2번 손댈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한 번이면 끝내준다는 거예요. 그럼 다윗은 자기 손에 피를 묻지 않고도, 자기가 죽이지 않고도 원수를 갚을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고, 더군다나 아까 한 것처럼 다 자고 있어요. 그 3,000명이 어떻게? 그 정예부대가 한 사람도 깨있지 않고 다 자고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 주신 기회. 그러면요, 우리 같으면 보통 환경에 때로 우리가 또 착각해요. 환경이 막 열리면요, 무조건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사실. 그래도 아닐 수도 있어요. 길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환경. 이거 누가 봐도 이거 지금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해요. 여기 딱. 그리고 여기서 원수를 감당해서 이거 말할 사람도 없어요. 왜냐하면 다 아니까. 다윗이 뭐 죄가 없는데 이런 일을 한다는 거 다 아니고, 이미 사울도 얘기했어. 응? 무고한 자기 다윗 쫓아내는 거 사울 다 얘기하면 봐요. 그렇지만 다윗은 11절입니다. 11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라. 이렇게 순조롭게 모든 환경이 열린다고 해서 주신 기회라고 단언하지 않고, 그래도 다윗은, 사울은 하나님이 세우신 자니까 하나님이 손에, 그냥 하나님 손에 맡긴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우리 10절입니다. 10절 다 같이 시작.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다윗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여기서 손을 대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이거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치시든지 아니면 죽을 날이 있어서 죽든지 아니면 전장에 나가 망하든지. 근데 이 다윗이 꼭 예언한 것처럼 사울 왕이 곧 좀 있으면 전장에 나가 죽어요. 사울 왕이 죽어. 꼭 예언 같아요. 다윗이 자기가 손을 대지 않았는데. 다윗이 여기 사울을 치지 않은 것은
이후의 역사를 보면 다윗이 안 그래도 처음에는 유다 지파만의 왕이 7년 6개월을 했어요. 사실은 이스라엘 전체 통일왕국의 왕이 되지 못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쳤다 더 오래 갔을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의탁한 거. 근데 다윗이 오늘 이렇게 했었던 또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 더 있어요. 불과 얼마 전에도 또 한 번 이렇게 또 정말 기회를 줬는데 살려줬는데 이렇게 얼마 있다 또 온 거예요. 이거는 정말 이거 어떻게 여기서 지금 다윗이 해도 누가 뭐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근데 우리 24장 20과 26장 요 사이에 사건이 하나 있었죠. 사건. 무슨 사건이죠? 나발 사건. 나발. 다윗이 그렇게 보호해주고 은혜를 줬던 나발이 다윗을 막 모욕을 줬어요. 다윗이 막 흥분해가지고 그 나발을 막 죽이려고 할 때 나발의 부인이 와서 말렸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막 흥분해가지고 분노해서 자기가 정말 자기를 모욕하는 자를 그냥 죽여버리려고 했는데 하나님 막으셨어요. 근데 딱 그렇게 자기가 당연히 그 여인 때문에 아비가일 때문에 그걸 자기가 복수를 안 했는데 그 사람이 열흘 있다가 죽었어요. 열흘. 하나님이 하신 걸 봤어요. 깜짝 놀랐죠. 다윗이 하나님이 하신 거. 이 사울한테 똑같이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 거죠. 역사를 통해서. 다윗은 너무나 무서울 정도로 그 나발 사건. 그러니까 여기서 결국은 그렇게 이 다윗이 사울을 또 살려주고 용서하는, 사울을 용서하는. 그러면서 나중에 또 그러죠. 다윗이 사울한테 자기를 착 낮춰가지고 나는 산의 메추라기 또는 한 벼룩이다. 벼룩. 자기를 완전히 겸손하게 낮춰.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오셨냐. 벼룩. 난 벼룩이다. 벼룩 잡으러 오셨냐고. 자기를 낮추면서 끝까지 왕에 대한 예를 포기하지 않고. 정말 미친 짓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끝까지 하나님께 이 사울을 맡겼어요. 용서했어요. 이 다윗이 정말 하나님 마음이 합한 자. 이렇게 끊임없이 그는 복수의 그런 기회가 있지만 눈은 눈, 이는 이로 갚지 않고 용서하고 또 용납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물어봤잖아요. 주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내가 몇 번을 용서해 주면 좋을까요? 보통 3번 하면 크게 잘하는 거. 3번 용서해 주면. 베드로가 좀 더 후하게 해서 7번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라고 예수님한테 물어봤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7번뿐 아니라 7번에 70번, 7번에 70번이라도 그렇게 용서해라 라고 말씀하셨죠. 용서는 쉽지 않죠. 우리에게 본능적으로 복수의 심리가 있어요. 그냥 받으면 튕겨나가는 게 있어요. 받은 데 돌려주고 싶어요. 그래도 주님은 기도할 때 아예 못 바꿔놨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세 번역에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용납하고 축복하고 기도하고 사랑해서 천국 같은 가정의 삶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그럴 때 우리 또 주신 가정 안에 주님의 사랑으로 풍성하게 해주시고 사랑하고 섬기고 세워주고 격려하고 용납하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을 세워달라고 한 번 더 한번 같이 주 앞에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